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이런 아픔, 이런 눈물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세 사람. 한 분은 이미 결혼한 딸이 있는데 암이 진단을 받아서 조금 전이가 됐는가 봐요. 대장에서 또 허파로, 간으로. 그 아버지의 정말 가슴 아픈 눈물을 전화로 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 자기 며느리 갑자기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내 아들 보다가는 며느리 불쌍해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병원에 있지만 어린 아이를 머리에 암 세포 있다는 걸 듣고 참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래도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있죠.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픔을 당한 가정들. 그 울음소리, 오늘 사무엘하 18장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울음소리.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오늘 사무엘하 18장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울음소리입니다. 그것도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울음소리입니다. 사실은 이 울음은 울지 말아야 하는 소리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울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쿠데타 때문에 왕이 쫓겨났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쿠데타 반란군을 제압합니다. 제압하자마자 결국 이 왕은 왕궁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때 터져나온 울음입니다. 웃어야 하고 잔치를 벌여야 하고 부하들을, 장군들을 향하여 상을 줘야 하고 훈장을 줘야 하고 1등 공신, 2등 공신 책봉을 해야 하는 시간에 다윗은 울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또는 사무엘하 13장부터 나타나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울음소리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때만 되면 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나는 과연 성공한 아버지인가, 실패자 아버지인가, 그런 생각 때문에. 세상에서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에 이 5월달만 오면 늘 그랬잖아요. 어떻게 밖에 나갈 기회가 일부러 만들어 볼까까지도 생각할 만큼 무거운 시간이 5월달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부러운 분 많이 있죠. 저분들은 어떻게 자식들을 저렇게 잘 키웠을까? 부러운 분들도.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그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연산군 시대의 중종 반정을 통해서 연산군이 쫓겨납니다. 반란군이 이겼어. 그리고 인조 반정을 통해서 광해군이 쫓겨나고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반란군이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반란군의 수괴만이 아니라
반란군의 모든 사람들, 가담했는 사람들, 그리고 친척 3조까지, 심지어 중국에서 9조까지 참패, 아주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의 이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머리 하나 묶지 못한 채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피신했었습니다. 우리 조선에도 왕위는 뺏기진 않았다 할지라도 도망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지도 한번 봐요. 예루살렘이라는 곳, 예루살렘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에 사해 위에 조금, 이쪽에 예루살렘, 안 보이지? 예루살렘 감난산이 있다면은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헤브론에서 거점을 삼아서 압살롬은 임금으로 즉위를 합니다. 즉위를 하고 이미 4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준비해 왔었고, 자기들 생각에는 완벽하게 계획을 했었는데, 많은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훔쳤죠. 도적질 했었죠. 아버지 몰래 슬금슬금. 그래서 이 압살롬,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의 즉위를 한다는 이야기 듣고 많은 백성들이 헤브론에 몰려들었죠. 그리고는 파죽지세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해 나가는데 전쟁하는 성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피난을 저기까지 에브라임, 마하나임까지 피난을 갔었습니다. 이때 전세가 뒤집어집니다. 전세가 뒤집어져서 결국은 이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것도 나무에 그의 자랑스러웠던 머리카락이 걸리면서 죽었습니다. 이 죽은 소식을 듣고 쿠데타를 진압한 완벽하게, 이제 적의 수장이 죽었으면 더 이상 싸울 의욕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싸웠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면 싸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 제압을 당하고 이 반란군들은 없어지고 난 다음 아히마하스라는 사람과 구스 사람 2명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순간에 이 다윗이 2번이나 묻죠.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어? 아히마하스라는 사람은 조금은 눈치를 채고 짐작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긴 건 분명합니다. 에브라임 전쟁, 에브라임 숲을 속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구스에게 다시 묻습니다. 구스 사람에게. 눈치 없는 구스 사람은 훈장이라도 받을 것처럼, 예, 제가 보기에 분명히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모든 상황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이 다윗이 통곡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5번, 6번, 7번 반복합니다. 19장까지 한번 봐요. 18장 32절, 34절.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전쟁을 이겼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진압하기 위해 쫓아갔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상을 주어야 할 그 순간에 그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로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사랑, 애끓는 사랑이죠. 이 아들은 실패자입니다. 패배자입니다. 잘난 아들을 사랑하고 잘난 아들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순간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이건 패배자이며, 그리고 이 아들은 자기의 대적의 원수의 수계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속을 썩여왔지 않습니까? 그 자식 죽었으면 이제야 편히 잠을 잘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는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메어지듯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소리 때문에 이 반란군을 제압하고 이기고 돌아온 이 사람들조차도 웃지를 못합니다. 이건 뭐야? 아니, 잔치를 벌여야 되고 개선 장군처럼 행진곡을 불러야 되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환호와 꽃다발을 받아야 되는 이 순간에 울다니. 그래서 같이 따라 울기 시작하는 장면이 19장에도 나타나죠. 19장 2절 4절 봐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다행히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마치 들으면 욕처럼, 이 압살롬 욕처럼 들려서 다행이지만은 원래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던, 그리고 그의 머리를 말한다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머리결을 갖고 있는 사람, 압살롬입니다. 근데 그는 죽었습니다. 시신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요압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 잘난 머리카락이 브랜드 마크였던 그 자랑거리가 오히려 그의 죽음의 도구가 되었고 멸망이나 사탄의 유혹거리가 되고 말았던 사람. 그 많은 파죽 시세처럼 잘 가던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백성들, 군인들, 장군들 함께 했었는데 전세가 뒤집어지면서 에브라임 골짜기에서 전세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지면서 그 이유가 있죠. 뒤집어지면서 홀로 남아있는, 쓸쓸하게 남아있는 압살롬. 쫓겨다니는 다윗에게는 그래도 충성스러운 몇 사람이 끈질기게 끊임없이 붙어 있었지만은 이 압살롬 곁에는 그는 도망가면서 쓸쓸하게 홀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에브라임 숲풀 속의 나무에 그 잘난 머리카락이 걸리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요압은 그를 단숨에 처치합니다. 죽여서는 안 되는 왕의 그 애절한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요압은 죽여서 그를 다른 군인들도 오게 해서 창으로 더 난자를 시켜서 땅에 묻고 그 위에 돌무덤으로 덮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구도 찾지 못하도록, 다윗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 아들을 살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아들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있는 다윗이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아들이라고, 그 못난 아들이 내 아들이고 아버지의 모욕을, 아버지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던 그 아들, 그는
나는 버린 자식이야,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의 통곡 소리, 그건 다윗의 자식을 향한 왕의 지위보다가도 한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통곡입니다. 세상에 대통령 하기 싫으면 그만하면 됩니다. 사표 내면 됩니다. 사장 못 해먹겠다고 안 해도 됩니다. 사표 내면 됩니다. 회사에서 사표 내고, 아니면 가게 싫으면 사표 내고 문 닫으면 그만입니다. 누가 뭐 그렇게 따질 사람 없습니다. 내가 싫은데 내 하기 싫다고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만큼은 사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수도 없이 말라줘. 저놈은 내 자식 아니라고, 저놈은 내 자녀가 아니라고, 나가라고 그랬지만은 다시 챙기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일리노이 듀 페이트라는 두 페이지 카운티에서 일어난, 아마 영상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그 집에 방문하는데, 방문하면 경찰들이 갖고 있는 바디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걸 켜서 이제 하는 그 장면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한인 어떤 여자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때리고 있다고. 그래서 주고받는 대화와 영상을 공개하는 바디캠, 그 영상의 장면인데, 가끔씩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얼굴이 상처가 많아요. 눈이 시퍼렇게, 그렇고 상처가 많아서 이상하다 그랬던 딸이 어머니 아버지가 기거하시는 방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뭐 나쁜 뜻은 아니었고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밤에 아버지가 어머니의 얼굴을 사정없이 폭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다시 돌려보니까 진짜입니다. 거의 매 저녁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거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과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일단 폭력은 경찰에 체포되어서 데리고 나갈 테니까 사정을 들어보는데, 어머니가 80이 넘은 치매에 걸려 있습니다. 치매에 걸려 있는 어머니가 뭐 이런저런 뭐 제대로 말도 못 알아듣고 하니까 옆에 계시는 아버지가 사정없이 때리기를 반복했는데, 그런데 자고 나면 이 아버지도 그 일을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80이 넘었죠, 두 부부가. 그런 일이 계속되는 순간에 이 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딸도 나이가 많죠, 50대입니다. 그 딸이 신고를 하고, 신고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자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뭘 배울까라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신고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있었습니다. 알라바마 버밍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죠. 휴스턴에도 가끔씩은 아버지가 경찰에 리포트를 하죠. 내 아들이 나를 때린다고. 도저히 무서워서 내 아들이 있는 순간 집에 갈 수가 없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경찰이 그 아들을 데리고, 36살짜리 아들이었습니다. 이쪽에는. 근데 36살짜리 아들, 마약 중독에 걸려있는 아들. 결국은 아들을 신고했었던 아버지의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경찰에 체포되어서 붙잡혀간 그 아들은 알라바마 근교에 있는 유치장 같은 격리소에서
2달 정도 있다가 다시 나왔다가 또 한 번 반복해서 다시 이번에는 다른 시설로 옮겨가는 거. 그래요. 이런 일들이 우리 너무 가슴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버지니아 텍에서 이루어졌던 그 이민 2세 우리의 40명 가까이나 죽인 그 사건들. 우린 자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민 2세들, 이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작년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대단한 사건이 있었죠. 엄청난 부자, 주얼리 쇼케이스 하나 들고 1983년도 LA 한 모퉁이에서 시작했던 그 사람, 천 씨라는 사람.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올라섰던 3,000개 이상이나 주얼리 가게에 연결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 남가주 롤링힐스라는 대저택에 1,500만 불, 1,800만 불 집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 근데 이혼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돈을 더 가지고 가느냐 싸움 때문에 이미 접근 금지가 되었던 남편이 총을 들고 와서 그 집의 딸과 아내를 살해하고 돈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목매달려 하다가 실패해서 자기도 총으로 죽었던 그 사람 가족들. 엄청난 성공한 사람입니다. 신속 그분의 JBL인가? 그분의 신뢰, 정직, 신속, 정학 뭐 이런 모토를 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그런데 돈 한 푼 제대로 못 쓰고 죽었다고요. 그것도 가족끼리 총으로. 사랑이 식어버린, 사랑이 떠난 가치관이 돈에 두고 있는 가정에 나타나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눈물,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주했을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아니 가슴을 쳤을 겁니다. 돈이 뭔데? 내 아들이 나를 때리려고 합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 같아요 라고 고발 신고했었던 아버지의 마음도 붙잡혀가는 그 아들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걸 보면서 편한 마음이 편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다윗은 통곡합니다. 죽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전쟁터에 나가면은 장군이었고 한 국가를 다스리는 대단한 임금이었지만은 그는 아버지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원수 같은 반란 쿠데타 일으켰던 그 인간, 대낮에 백주 대낮에 자기 아버지의 궁궐에 침입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약탈, 범탈, 겁탈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이름마저 그 모욕을 주었던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쫓아서 그랬던 그 아들이 죽었다면 속이 시원해야 될 텐데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김한승이라는 분의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버지는 집에 오면 아버지다. 아무리 피곤해도 내 곁에 잠시 머물러 주신다. 아무리 밖에서 강한
사람이고 높은 지위가 있어도 집에 오면 내 친구다, 내 곁에 있어준다, 내 아버지다. 집에 오면은 아버지가 되는, 피곤해서 바빠, 안 돼, 나 지금 할 일이 있어, 또는 나중에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집에 오면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아버지의 모습, 또 어머니의 모습, 그분은 그 글 속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아버지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이고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가를. 한번 다시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말씀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단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너의 집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며 너는 백주 대낮에 너의 아내들이 노략질을 당하는 것처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하는 그 소리는 사랑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랑의 아버지의 부성애를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또 하나는 그의 죄책감입니다. 너가 이렇게 된 것도 내가 그랬어 라는 가슴 아픈 눈물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러기에 너무 못됐게, 너무 남의 거 빼앗고 심지어 강탈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이 말만큼 무서운 말이 또 어디 있어요? 오늘의 모습은 어제 내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이라고. 지금 다윗의 앞에 걸쳐진, 얼마 후에는 아도니아의 반란이 다시 시작되지만은 암논의 사건, 그리고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의 이 모든 왕자들의 싸움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 다윗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픔 때문입니다. 결코 다는 아니죠. 죄책감, 그게 무겁게 있습니다. 더더구나 암논이라는 맏아들이 자기의 딸이었죠. 다말이라는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던 다말을 범했을 때 그는 모른 척 묵인했잖아요. 묵인해서는 안 되는 순간에 암논을 불러서 징계를 하든지 암논에게 단호히 어떤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처신에 불만을 가졌겠죠. 그리고 마침 기회가, 자기 형을 죽이고 나면은 왕으로 즉위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위가 그 기회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찾아올 수 있으니까 형 암논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죽입니다. 살해합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그 다말을 겁탈을 했다면 데리고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는 다시 또 버렸거든요. 그게 화가 났었던 압살롬은 이 암논을 죽이고,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가 화가 났죠. 이때 압살롬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그술이라는 땅으로 피신하게 되고 그곳에서 3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처음 2년은 조마조마하게 숨어 있었을 것이고, 마지막 1년은 쿠데타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도 요압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기회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에게 전달을 해서 오라고. 만약에 압살롬이 왕이 되면은 이 요압은 또다시 실세 중에 실세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다윗은 없었을 때는 마음에 그리움이나 애석함이 있었는데 돌아왔다고 생각하니까 막상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놈 왜 왔대 그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압살롬은 적어도 2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얼굴을 만나지 못한 채로 있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쿠데타를 준비하죠. 민심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하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시작하죠. 다윗은 늙었어. 그리고 다윗은 재판을 잘못해. 그리고 내게 재판을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서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모으기 시작하면서 마침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장군들이, 실세 장군들이 그의 곁으로 속속 모여들었을 때 그는 바로 에브라임 골짜기, 에브라임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 다윗도 에브라임에서, 헤브론에서 왕을 즉위했는 거 아닙니까? 그 헤브론에서 왕 즉위식을 마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왔는 순간에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때 처벌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그때 원칙대로 암논을 처벌했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되돌아왔다고? 그러면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을 풀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내가 미안했다고, 너 내 아들이라고 화해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용서한다면 제대로 용서를 하고, 마음을 푼다면 제대로 풀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정쩡하단 말이에요. 지나갈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줄 알았어요. 마음의 앙금은 그대로 있고 원망도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죄책감의 후회스러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마음으로 무겁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었을 텐데, 오라고, 내가 너 깨끗이 용서할게, 다시는 옛날 말 끄집어내서는 안 할게 라고 한마디만 했다라면은 이 마음속에 그 울분을 가지고 정말 야비할 정도로 이 압살롬은 아버지 뒤통수를 친 사람이지만은 제대로 용서를 하고 그랬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애석함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픔의 눈물입니다. 한국 어느 교회에 갔을 때 목동에, 그게 목사님이 쓴 책을 저한테 한번 준 적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그거였어요. 자식들은 앞마당에서 놀지만은 앞마당에서 자라는 건 아닙니다. 뒷마당에서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앞마당은 사람들에게 홍보용이죠. 내 자식, 이런 자식이라고. 내 자식 전시용이죠. 이렇게 잘났다고. 그러나 진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뒷마당에서 아빠의,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숨겨진 자리에서 그걸 보죠. 임직자 훈련할 때 늘 가족들, 특히 아이들에게 기도문을 적어 오라고 합니다. 그 기도문, 가끔은 아픈 기도문이 있죠. 우리 아빠 보고, 우리 엄마 보고 많이 신앙으로 배울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 비슷한 기도문이 있을 때는 가슴 아플 때가 있죠. 가끔씩 이야기했잖아요. 나 집에 가기 싫다고 할머니한테. 왜 그러냐니까, 집에만 가면 아빠, 엄마 싸우는데 저래다가 누가 둘 중에 죽지. 밤마다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불안하다고, 편안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는 나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집에 가면 우는 얼굴에 엄마를 보았다면 그 딸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꿀 수 있을까요?
집에 가면 화난 목소리를 떠들고 있는 그 아버지의 화난 얼굴, 그 소리만 듣고 자란 아이가 밖에 나가서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사역 중에 테바 미션과 테바 블레싱이라 그랬죠. 세 번째는 테바 가스풀이지만 테바 블레싱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시작한 건 자녀 교육. 아이들이 교회 와서 차에서 억지로 내려가서 선생님 만나러 아니면 교육관에 들어가는 거 죽지 못해서 가기 싫어서 갔다만 오면 엄마 나 교회 안 가면 안 돼. 왜? 싫어 라는 교회는 실패입니다. 아이들이 주일날이면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학교 가는 거는 귀찮고 뭐 좀 그렇지만 주일날 교회 가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만 만나니까 깨워도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교회 오자마자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 열고 뛰어가잖아요. 친구 때문에, 선생님들 때문에, 거기 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에 대한 관심은 가장 많이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부터 달라스에서 전도사님 데리고 오고, 그저께도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전도사님, 목사님 부부 만났는데 그럴 형편도 안 되었지만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우리 마음이죠. 아이들이 오늘 실망하는 거 내일의 원망, 증오가 됩니다. 오늘의 상처를 가슴에 품고 있는 아이들, 무서운 폭력이 됩니다. 내일에. 가장 가슴 아픈 단어들이 있다면 문제 자녀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가슴 아프죠. 내가 그렇게도 잘못 살았는가, 내가 그렇게도 잘못 보였던가. 그러면서 억울할 때도 있고 가슴 아플 때도 있지만은 다윗은 지금 후에 가슴 아픈 하나님께서 했었던 말씀이 먼저 생각났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 순간순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었던 순간을 후회하는 그 죽음, 그 통곡입니다. 그 통곡 소리가 사실은 승리의 소리고 개선곡, 그 영광의 순간인데, 아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오는 이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울으라고? 말도 되지 않아. 아니 자기 자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자기 자식만 사랑한단 말입니까? 아니 그걸 뛰어넘는 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에 대한 후회, 가슴 아픈 후회이죠. 바로 지난주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다 큰 딸, 결혼했던 딸, 암 걸렸다는 딸, 말만 꺼내면 그 아버지가 울어요. 그 울음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진짜 잘해줄 걸, 더 잘해줄 걸, 미안하구나. 이 맏딸이 여러 가지 아픔이나 이거 아빠를, 엄마를 위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동생들한테도 사랑으로, 그런 마음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 죄책감.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사랑도 사랑이지만은 너는 그렇게 선하게 살아왔는데 너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니, 내가 당했으면 나는 괜찮아, 나는 살 만큼, 아니 나는 그렇게 너만큼 선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내가 당해도 돼 라는 아픔의 고통의 이야기 아닙니까? 19장 1절 2절로 넘겨봐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이럴 정도로 이렇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울어야 합니까? 그러면 남의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갔다 왔는데 뭐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사랑 이상의 어떤 죄책감. 모두가 알죠. 아비로서 다 해주지 못했던 아픔이구나. 자식을 키워나가는 부모님들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남의 자식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4절 봐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온 세상에서 그 적군의 수장, 이 원수 중에 원수, 아버지를 짓밟아 버렸던 아들인데 이 아들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두 손을 얼굴을 가리면서 차마 내 아들은 떳떳할지 모르지만 나는 떳떳하지 못한 아비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 라는 마음에 울고 있는 다윗의 통곡 소리입니다. 아들이 한국에서 있었더니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망치로, 둔기로. 살해하고 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도 계셔서 아버지도 살해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살해죠. 수십 번 망치로, 둔기로 두들겼고, 그리고 토막토막 살해를 해서 여기저기 시내 돌아다니면서 다 뿌렸던 그 사람. 뭐 다 아는 이름도 있습니다만. 왜 그랬니? 학교 가면 왕따를 당하고 군대 가서도 부하들에게까지, 밑에 쫄병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이 아들, 그렇게 아빠 엄마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국선 변호사가 그 옆에 참석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주일 전부터 엄마한테 말을 걸었대요. 엄마 나 왜 그렇게 미워하냐고, 엄마 꼭 나만 그렇게 싫어하느냐고. 그러면서 미안하다 나 너 사랑해 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그렇게도 하기가 힘들었는지 그 단어를 따서, 그 문장을 따서 변호사 그분이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었나요? 그 책을 쓴 내용입니다. 형이 이야기했대죠. 난 내 동생을 이해한다고. 넌 쓰레기야.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밥밖에 추묵내는 거 없지 않느냐? 벌레야. 아니 벌레 봐도 못한 놈이야. 밤낮 엄마에게 들었던 이야기 안에 뭘 배울 수가 있었을까? 토막토막 살해를 할 만큼 증오심으로 가득 찼던 그 아들, 미안하단 말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래요. 결론을 드리면은 사무엘하 17장 14절 봐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하고 있는 통곡은 그분의 사랑이라면, 또 하나 그분의 죄책감이라면, 그러나 여기 속에서 결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왜 내 자식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러나 다윗은 지금 죽음 앞에서 살려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을,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나가는 자기들, 반란군이 약 10,000명이라면 이 진압군은 1,000명,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서 내 아들은 죽이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은 이미 이 전쟁, 이 진압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쫓겨난 왕을
왕위가 선임되었고 폐위가 되었습니다. 폐위가 되었던 왕이 다시 왕위로 복귀하는 일은 세상에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피신 갔다가 돌아온 적은 있었지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이 진압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요. 요압뿐만 아니라 장군들에게도, 모든 병사들에게도, 모두에게 확실하게 알아들 수 있도록 절대로 내 아들에게는 손대지 말라라고 이긴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아들이 위기를 당해서 죽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죽이지 말고 데려오라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성패,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고 있고, 더더구나 끝까지 그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는지 믿고 있습니다. 너의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그를 용서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는 이 왕위가 결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흔들리거나 뺏기지 않는다는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다윗은 훨씬 더 겸손하게, 훨씬 더 이 자식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진실하게 돌아보고, 내가 임금으로서 제대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휴스턴에서 있었던 자기 아들 경찰에 보내놓고 나서 부부가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을 잡고 기도를 했었다. 그 격리소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제발 하나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뭔가 억압당하고 있는 내 아들을, 알라바마 있었던 그 버밍햄 같습니다. 거기 목사님 그랬죠. 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은혜를 보고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갖고, 내 욕심, 내 명예, 내 자존심을 갖고 내 자식을 이용할 때도 많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집사람은 자식 이야기 절대로 죽을 때까지 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든지 잘난 것도 없지만. 이 요압이라는 사람, 못된 사람입니다. 왕의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일부러 자기의 창을 가지고 3번이나 찔릅니다. 찔린 창이 심장을 뚫고 나갈 정도로 그냥 살려두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직접 알리지는 아니하고 아히마하스 사독의 아들이죠. 지난번에도 나타났던 아히마하스와 그리고 이 구스 사람 2사람이 경쟁하듯이 달려가서 왕에게 보고했지만은, 이 보고 끝에 이 다윗이 무릎을 꿇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 앞에서도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이 요압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있는 순간에, 심지어 왕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외롭게, 내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순간에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무기력이라고,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모습이라고. 절대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깨닫는 거죠. 겸손, 자식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배우는 거죠. 어느 자식이 다 사랑스럽지 않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또는 우리에게 겸손,
감사를 깨닫게 하는 거죠. 에스겔 18장 23절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사무엘하 18장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임금이었던 다윗도 세우지 않았던 기념비를 왕자였던 이 압살롬이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울이 자기의 공덕비,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버렸던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저러다가 죽을 텐데. 그리고 깨닫습니다. 난 결코 세우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내 자식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어떤 아픔이 오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이 다윗은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도니아의 반란 속에서도 그는 솔로몬을 택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까지 다윗은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자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자식을 통하여 깨닫고 배우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픔 때문에 자녀들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모님들, 때로는 믿음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과 간증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자녀마다 인쳐주셔서 그 병든 자리에서 일어서고 암세포가 끊어지고 새롭게 생명을 얻는, 그래서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